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6장과 7장으로 나아가 봅시다. 거기서 사도는 이 교훈과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반론과 난제와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5장 끝까지 들은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 당신은 갑자기 무율법주의자가 되었소? 당신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당신은 웅변에 스스로 말려들고 있는 것이 아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난 전혀 그런 류의 일을 말하지 않고 있어 라고 답합니다. 6장과 7장에서 그는 그럴 수 없느니라 는 말로 잘라 말합니다. 그 무서운 억측을 논박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 번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내 교리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다니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죠. 그러면 사도는 무율법주의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어떻게 다룹니까? 그는 이렇게 다루어 갑니다. 즉 6장에서는 매우 실제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과 죄 짓는 문제의 차원에서 다루어 나갑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여보시오 바울, 당신은 너무 그림을 지나치게 그렸어.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실정인데 죄를 이기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 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나는 대답하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그와 함께 다시 살으심을 받았잖소. 우리는 처음과 같이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오. 어떤 사람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가 죄를 짓지요? 사도는 답변합니다. 죄는 우리의 죽을 몸의 지체 속에 남아 있어.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신 자신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고 여기는 것이요. 그는 이 점을 상세히 다루어 나갑니다. 이것이 6장의 보편적인 논증입니다. 그는 자기가 무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사람의 말을 변박하고 있습니다. 또 죄가 믿는 자 안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진리를 이해함으로써만 그 죄를 이김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7장에서는 계속 율법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갑니다. 바울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믿더라도 율법을 계속 순종해야만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7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보시오. 당신은 율법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오. 당신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소. 한 남자와 결혼했던 여자가 그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듯이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율법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졌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죄의 깊이와 능력 때문에 과거의 율법이 어느 사람도 구원할 수 없었으며 장래에도 율법이 아무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7장 하반부 논증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율법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고 후반부에서는 내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일에 의지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바울은 극히 개인적인 방식으로 이 점을 설파해 나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가 어떤 단계를 거쳐 지나갔는지 암시하는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신앙 단계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7장의 단계에서 8장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와 그 의도의 절대적 확실성과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막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째서 여전히 죄의 난제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의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제거할 수가 도저히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우리를 건져줄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하며 끝을 맺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스스로 그것을 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다가 그런 후에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7장의 단계로부터 나와 8장으로 넘어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런 유의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보라. 너희를 구원하고 앞으로도 구원하여 끝내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이것은 이 위대한 연합의 교리를 다시 이 같은 특별한 방식으로 설파한 셈입니다. 그리하여 7장 마지막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속에서 힘있게 역사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바울은 8장의 주제를 그런 식으로 도입합니다. 7장과 8장 사이에는 조그만 틈이나 이음새도 없습니다. 그저 줄곧 계속되어 나갈 뿐입니다. 그는 이 절대적인 확실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처음 4구절에서 자기가 도달한 결론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육체로 인하여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은 그것을 위하여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새 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고 있는 까닭에 그 새로운 법이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는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진 관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보호받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 일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바울은 특히 이것이 바로 8장의 주요 주제입니다. 특히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주제임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 나갑니다. 5절로 9절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준다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마저 일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이 이미 살림받은 것처럼 몸도 죄 가운데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과 13절은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몸의 행실을 능히 죽이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마땅히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근절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14절로 17절까지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줌으로써 이 일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즉 양자의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로 25절까지에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위대한 궁극적 목적에 대한
장대한 관점을 줌으로써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26절과 27절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개념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내 구원의 안전성이 있습니까? 내 구원의 안전성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죄는 여전히 내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좋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일을 능히 행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한 바와 같습니다. 물론 그런 다음 28절로 8장 마지막까지는 이 모든 것을 다시 요약합니다. 사도는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새 노선을 따라서 이 일을 해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이러한 힘있는 도전 형태로 이 점을 지적함으로써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는 이미 5장에서 이 점을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하자면 바울은 다음과 같은 거대한 질문들과 도전으로 자신을 몰입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럴 리가 만무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리스도도 그러실 수 없다. 그러면 어느 다른 곳에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사람이 정죄할 수 있는가? 환란이 그럴 수 있는가? 절대 아무것도 그럴 수 없다. 그런 다음에 위대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떠한 것도 나로부터 이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은 5장에서 8장까지의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성,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내 종말은 안전하다는 문제임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비약적으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은 9장, 10장,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이 이전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서로 모순이 되기는커녕 사실상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논증 중 중요한 진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순되게 행동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오늘도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보면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나머지 다른 열방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남은 자의 교리입니다.
남은 자의 교리.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차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기까지, 전 교회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설파한 뒤에 멈추어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무슨 말 하리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분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돕거나 충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째서 프로테스탄트 순교자들이 죽었습니까? 그들의 위대한 슬로건, 그들이 기치를 높이 든 것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진리였습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만일 어느 방면에서든지 여러분의 구원의 관점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구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